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51편의 말씀의 제목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죠. 어떤 배경 속에 쓰여진 시인가 하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누군지 아시죠? 밧세바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밧세바를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음욕, 정욕을 참지 못하여서 그 밧세바를 취하여 그와 더불어 동침합니다.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가 지은 그 어둠의 일, 그 죄의 일을 꾸짖어 책망할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의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주의 날을 보내시면서 시편은 시의 형식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윗의 시를 몇 번이고 묵상해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 상고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 그 꾸짖음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이 뭘까요? 정한 마음. 거기서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정한 송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단어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걸 스트롱 코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구약 사전이나 신약 사전을 찾을 때 그 스트롱 코드를 찾으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가를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속에 정한이라는 그 단어는 2889번이에요. 오실려 드리는 말씀인데 2889번. 그것을 신약 성경에 가서 찾으면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마태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죠. 거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창세라는 단어가 2889번입니다. 그 단어는 코스모스, 우주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 우주 그 앞에 용서하십시오. 아르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태초의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 그 세상.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말하는 창조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때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없음이 있음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그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창조하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 지금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제 안에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 우주, 그 세상에 제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내 안에 사람이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것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안에 그 정한 마음,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에게서 사라지고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려질 때 그의 마음은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10년 거대에 부어주셨던 그 새 창조의 마음, 그 우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혈과 육의 눈으로 보는 천지와 모든 만물, 공중 나는 새며 바닷속의 물고기며 들과 산에 있는 짐승들이며 그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더 좋아하시고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되어진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창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부어주신 처음 창조 때 아직 죄를 범하기 전에 그 마음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겉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인 우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가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게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담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계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주로 간직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창조 때 그 우주, 그 세상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정한 마음, 오늘 말씀에 기록한 우리말로 정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온 세상을 볼 때 그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귀할 수밖에 없고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에 당시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삶이 드려지고 온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죄가 찾아 들어와요. 음욕이 찾아 들어옵니다. 탐심이 찾아와요. 탐욕이 찾아 들어요. 그 마음이 어둠의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우주,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르고 반듯하게 볼 그 마음이 그에게서 가려지니까 그 마음이 어둠이 되니까 그 보는 것이 온 세상의 어둠으로 보일 수밖에. 그 심령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그 삶으로 내어지는 삶의 모습도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행한 어둠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에도 그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나 안 된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반듯한 신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자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가지고 그가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내어놓아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에 있는 음욕, 음심을 불사르기 위하여 자기에게 목숨을 다하여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예요. 어둠의 결과들이에요. 어둠은 어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요.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죠.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그 죄를 가리우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가 범한 그 죄를, 그 어둠의 일을 감추려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를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우려고, 덮어씌우려고 또 다른 어둠의 일을 향합니다. 또 다른 죄가 죄를 낳는 일을 향하여. 그래서 모르게 이 우리아를 더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지만, 표면적으로 그래요. 겉으로 보면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인데, 그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니까 내어놓는 삶의 열매가 뭐예요? 어둠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누군가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었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앞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터인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고 청지기로서의 직임과 은사를 가졌고, 가령 저 같으면 목사라는 직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겉으로는 여전히 목사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어둠으로 덮여지면, 어떤 어둠이에요? 오늘 다윗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탐심과 탐욕과 음욕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신분 가지고, 그 지위, 그 영광 가지고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어둠을 가리우려고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요. 거짓을 가리려고 더 큰 거짓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 그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죄로 물들기 이전 죄악의 어두움에 찌들어 삶으로 내어놓는 것이 죄의 열매뿐인 그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정한,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주님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씀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성도들의 심령, 가정, 자녀, 범사에 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거기 말씀 속에서 정직한 이라는 그 말씀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정직도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에요.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귀하게 받는 것이 정직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못 써. 그러면 그런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그 한두 가지만을 그렇게 정직 아니면 이걸 말하는 게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직. 형제 오해하는 게 정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런 정직을 통해서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 가게 해요. 안타깝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정직이 무너져가고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쩌면 그 일에 나도 지금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사회가 보편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될 기본적인 질서들, 기본적인 법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그 속에서 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탐심과 탐욕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서슴없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사회가 더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정직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다윗이 말하는 그 정직은 그런 차원의 정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정직이라고 말하는 그 정직을 여러분 역시 같은
구약에 쓰여진 이 말씀을 신약 속에 찾아보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이냐면요,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훈계한다, 양육한다, 가르친다, 그런 말입니다. 정직이라는 그 말은 그 정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정직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고백할,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은 역시 신약성경으로 찾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즉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한,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교훈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를 책망할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좌우의 낯선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 말씀 앞에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눈 감은 자가 되었고 듣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의한 일, 이런 어둠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데, 주의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 말이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영을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여러 모양으로 들려주어지요. 마치 꽃 한 송이 만져줄수록, 사랑의 터치를 줄수록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사랑은 사람 사이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줄 때, 또 부모님은 자자 손손들을 위해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의 옷을 입혀줄 때, 또 자녀는 주 안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과 그 범사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정상이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세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더더욱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체는 더 말할 필요가 없네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물, 고독한 식물, 결벽증이 심한 식물로 말하는데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고독입니다. 고독이에요. 심지어 자식마저도 돌봐주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지 않는지도 모른 채 수일 혹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늘 힘든 것이 뭐냐? 외로움이에요. 혼자 있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벽증이 심한 꽃으로 알려진 그 꽃은 사실은 결벽이 아니라 그 꽃말처럼 사랑으로 만져주기를,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꽃말을 가진 거라니까요. 주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가정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가까이 가셔서 서로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며 어루만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래서 주의 앞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그 말이에요. 어린 자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소용없어요. 엄마가 보여야 해요. 엄마의 눈길이 머물러야 돼요. 그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서 거두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신다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관계 단절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 얼굴을 돌리고 난 이제 니네 엄마 아빠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 그런 이야기 친구 사이에서나 부모 형제들 사이에서 그럽니다. 나 너 다시 안 볼 거야. 다시는 너 안 봐. 여러분, 그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나 너 다시 안 본다, 그 말 속에는요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안 보고 어떻게 살겠냐.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요 그 얼굴이 그 자녀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의 눈에 마지막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부모의 얼굴은 그 자식을 향한다니까요. 그 부모의 눈은 그 자식을 향해요. 속을 천만 번 뒤집어 엎는 그런 자식일지라도 햇글러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도 그래.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간다면 나는 절망입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절히 고백하는 말씀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럼 내가 너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향한 나의 얼굴을 결코 돌리지 아니한다. 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들려지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그만, 봉호의 도시 나주에서 열리는 영산포 봉호인 한우축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군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봉호 경매, 봉호 무침 나눔, 봉호 한우 할인 행사까지 보고 만들고 맛보고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현진우, 현숙, 장민호 특급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는 더욱 뜨겁게 봉호의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알싸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 이번에는 한우축제도 함께 진행된다고.